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민족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라.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삼았다.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그 7절 말씀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다. 그 파수꾼이 누구냐 하면 에스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에스겔 바로 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된 인생을 살 것인지 그냥 죄된 길을 계속 살 것인지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백성들에게 달려있는 거지 선지자 잘못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주 가장 쉽게 표현하면 불이 났어요. 살고 있는 연립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주인이 막 뛰어다니면서 불이야 막 두들기는 거죠. 안에서 그 말을 듣고 뛰쳐나오는 사람은 사는 거고, 에이 뭐 설마 우리 아파트에 우리 연립에 불이 났겠어? 저쪽에서 났나 보다. 그리고 소리를 들었지만 안 나오면 그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는데 이 소리를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고 그냥 계속 죄의 길로 걸어가면 그 사람은 자기 죄값으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에 경고의 말씀을 넣어줬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불이야 라고 외치지 않아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불이야 라고 경고하지 않은 선지자에게 그 죄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경우에 일어나는 현상은 죄인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해서 그냥 심판받고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시고 특히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의인이에요. 오늘까지 의인이에요. 아니 어제까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천국 갈 거야. 확신이 있어. 그런데 오늘 죄악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까지 내가 행했던 모든 공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냐면 13절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고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은 저축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매일 양식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간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저축되어진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만났을 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는 어제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오늘은 오늘 내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내가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오늘 악을 범하면 이 악 때문에 어제까지 쌓았던 공의로움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을 탈출했고 홍해를 건넜고 매일매일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분히 경험했지만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결국 원망과 불평, 우상 숭배로 인해서 광야에 모두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 의인이 범죄하는 것과 내가 의인이야 그러나 오늘 범죄하면 오늘 범죄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내가 어제까지는 악인이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선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는다.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 경고했더니 그가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뭐 있지? 약한 사람에게서 빼앗아 온 거 다 갖다 주고 보상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는 산다는 거예요. 15절 끝부분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왜? 16절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죄인이 맞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지은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내 민족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20절 주의 길이 바르지 않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건가 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진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냥 무조건 구원받은 거고 죄를 지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민족이고 그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남유다 예루살렘도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과 우리를 같이 취급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받은 민족을 이렇게 때리시고 멸망시킬 수 있느냐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21절 22절 말씀 속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바벨론 에스겔을 찾아온 거예요. 무려 반년 가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벨론까지 걸어서 에스겔을 찾아와서 선지자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당했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종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살아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24절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볼래? 예 넓어요. 멀리까지 봤어요.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인데 우리는 많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에 남은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의롭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주장과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5절 26절에서 그 땅이 어떻게 너희 땅이냐, 너희가 어떻게 의롭냐, 고기를 빚제 먹고 우상에게 눈 돌리고 피 흘리고 칼 가지고 폭력을 행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것을 빼앗아오고 내 이웃의 아내를 빼앗아오고 너희가 일상에 살면서 죄를 짓는데 그 땅이 어떻게 너희 땅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27절 2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들로 도망간 사람 죽인다는 거예요. 산속에 굴속에 숨어있는 사람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다시 포로지 바벨론으로 돌아오는데 내 민족이 담곁은 담 어두운 곳에 둘이 서서 속삭속삭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집문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여서 수군수군 내는데 야,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지 한번 가보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에스겔에게 쭉 몰려왔어요. 선지자요, 하나님께서 당신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에게 좀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몰려와 있어요. 그런데 31절 중간에 보면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 들어요.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듣기는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는 듣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 전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는다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귀로만 듣고 행할 생각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에스겔 선지자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불순종했더니 이런 고난을 겪는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 얻는 것도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선지자로 복음의 증인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더 데려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불러주셨어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자녀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중단한 자녀들, 손주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